이 제목은 사명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명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사명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거 참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 사명을 포기하려고 했던 적, 내려놓고 싶었던 적 혹시 있으십니까? 건강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고, 나의 지식과 능력의 한계라는 벽에 부딪혀서 더 이상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싶어서 그것을 그냥 포기하려고 했던 적 있으십니까? 한 번쯤은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또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나,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3주에 걸쳐서 우리 목자님들과 시간을 보냈는데, 목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목사님, 언제까지 목자해야 합니까? 아직 제 나이가 40인데 그럼 30년을 더 해야 합니까? 이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죠? 언제까지 마스크 쓰고 찬양대 서야 합니까? 찬양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올해만 한번 버텨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 그런 나의 한계에 부딪힐 때 한 번쯤은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내려놓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명을 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사자는 일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의 사자는 불일사입니다. 달라요. 이 부린다는 것은 심부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사무실에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우리로 소사라고 부르고, 나라의 심부름을 하는, 왕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 대통령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대사라 부릅니다.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거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사를 보내는 거죠. 우리나라 대표에서 대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부름을 맡기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사자는 심부름이고 명자는 목숨이지요. 그러니까 사명은 하나님의 심부름에 목숨을 거는 것,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것, 이게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사명하면요 가슴이 절렁합니다. 사명 너무나 무거운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그 사명을 감당한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심부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누구로부터 사명을 받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한 가지 심부름을 주신 건데, 그 심부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다시 말해서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심부름,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명을 받은 바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나의 생명도 그 사명보다는 귀하지 않다라는 거.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가 그 사명을 이루고 싶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복귀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이 한 2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됩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 바울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향한 바울의 열정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그런데
더 대단하고 놀라운 것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여서 잠시 있었다는 것을 얼마 있다가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곧 다시 선교지로 나갑니다. 이 말은 뭐냐? 바울의 사명에는 마침표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사명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만큼 하면 됐다 해서 그냥 스스로가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니라 마침표를 찍으시는, 사명의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사명의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사명은 하나님의 일에 목숨 거는 거, 생명 거는 거라 그랬죠.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자기가 마침표를 찍어버려요. 자기가 그냥 찍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건 아니에요. 내가 찍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생명을 내가 만들었으면 내가 찍을 수 있지만 그 생명은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찍을 때까지, 하나님이 찍으실 때까지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명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삶의 간증이 있으면 사명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삶의 간증을 가집시다. 삶의 간증을 가집시다. 여러분, 간증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고백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바울이 계속하여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과격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해친 것이 아니라 고린도 법정에 바울을 고소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때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한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정도 있었으니까 한창 복음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질 그때에 고소당한 것입니다. 고린도 법정의 판사, 재판관은 당시 아가야 총독이었던 갈리오고, 원고는 유대인들이고 피고는 바울입니다. 먼저 원고 쪽 유대인들이 피고인 바울을 고소합니다. 고소장에 담긴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게 고소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율법은 유대인의 율법이 아니라 로마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뭘 고소했냐면은 바울은 로마법을 위반한 불법 종교를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법상 로마로부터 공인되지 않는 종교를 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로마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참 고소 내용 잘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바울이 빠져나갈 수 없는 고소장에 담긴 고소 내용입니다. 이걸 고소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바울이 변호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피고 아닙니까? 그런데 변호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재판관 갈리오를 바라보면서 성락만 기다리고 있는데 변호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갈리오가 이 사건을 아예 이 고소 사건을 기각시켜 버립니다.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멘. 갈리오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판의 사건들이 뭐냐면 불량한 행동과 부정한 일,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부정한 일과 불량한 행동은 뭐냐면은 본인은 로마 황제의 파송으로 지금 고린도 지역에 총독으로 왔잖아요. 로마와 관계된 문제예요. 로마의 질서, 로마의
안전과 관계된 이 민형사상의 문제라면 본인이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민형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언어와 명칭과 법에 관한 것임을 갈리오가 한 것입니다. 언어는 말씀이고 명칭은 메시아와 관련된 이름이고 법은 율법입니다. 근데 갈리오가 보니까 이 고소 사건은 내가 재판할 만한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안 그래도 민형사상 고소 사건이 많아가지고 바쁜데 이것까지 그들의 고소까지 들을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그가 알면서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갈리오의 이러한 결정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변호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말 한마디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법정에 계셨고 하나님께서 아가야 총독 재판관 갈리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불법의 종교라고 고소하였지만 갈리오는 그런 불법이 아니다, 합법적인 종교라고 인정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매를 맞고 상관들로부터 고발당하고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였습니다. 당시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분위기는 기독교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소하면 어떻게 보면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고린도의 아가야의 총독인 갈리오는 기독교를 인정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고소건이 기각이 아니라 만약에 진행되어서 바울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복음 전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총독이잖아요. 그럼 각 지역마다 행정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고린도에서 결정이 다른 지역에서도 결정과 이렇게 영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어떤 이 결과들이 전례로 남아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제약과 악순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의 고소 사건이 기각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법정의 피고인으로 고소당한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도 바울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간증이 있으면 이러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삶의 간증이 있으면 사명에는 마침표가 없는 것입니다. 참 코로나19라는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리는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한 주일의 삶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는 삶의 간증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함을 통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의 세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십시오. 풍성하고 능력 있는 말씀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삶의 간증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서원을 지키면 사명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서원을 지킵시다. 서원을 지킵시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하여 고린도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를 떠나기 전에 한 군데 간 데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겐그레아입니다. 이 겐그레아에는 고린도와 한 11km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곳에서 서원한 것을 지킵니다. 여러분, 서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것과 내가 어떤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 그러니까 실천과 금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서원은 어떤 일을 실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면서도 어떤 일을
금욕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 안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다라는 실천과 무엇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금욕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하지 않겠다고 했냐면은 머리를 깎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시린이 한 서원 가운데 머리를 깎지 않겠다라는 것이 있지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뭡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고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은 것을 보면 바울의 서원이 나시린의 서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시린은 술을 마셔서도 안 됩니다. 일체 마실 수 없습니다. 마시는 분 안 계시죠? 네,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떠나고 남은 육신은 썩게 됩니다. 육신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머리가 주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처녀로 있다가 결혼하면은 머리에 비녀를 꽂았어요. 그것은 뭐냐? 여자에게 주인이 있다는 거죠. 나시린이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이제 서원한 기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서원은 머리를 깎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깎은 머리를 하나님께 바치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에서 끝나게 됩니다. 왜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을 했을까요? 사실은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원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라는 관점에서 보면 뭔가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에 머물었던 1년 6개월 동안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덴에서 바울이 고린도로 혼자 왔어요. 자, 혼자 왔을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서원 이후 바울은 고린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곳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가 잘 성장하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했던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바울은 그 선한 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중에 해가 졌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유숙하려고 돌을 베개로 삼고 노숙하였습니다.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집에서 자본 적이 없었던 야곱, 이제는 다른 사람의 집이 아니라 바깥에서 자야만 했습니다. 고독감, 외로움,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중에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아침에 일어나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정말로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그 물에 빠진 그 심정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제 혼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야곱의 서원을 보면 생존과 관계된 것입니다. 생존이 달린 기도였습니다. 야곱이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또 세 가지를 실천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런 기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도 가끔씩 이런 서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야고보와 같이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이런 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서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서원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서원은 하나님과 약속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약속이 아주 오래전의 약속이에요. 정말로 오래전의 약속인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마침내 지키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거 언제적 약속이죠? 언제적 약속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다음에 한 약속이에요. 오래전에 했던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우리도 아버지께서 지키신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명뒤의 마침표가 찍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따른 거 아십니까? 하나님과 한 약속이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나와 함께 하는 그 약속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지키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의 사명 뒤에 마침표를 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기억나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앞에 두면 사명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앞에 둡시다. 하나님의 뜻을 앞에 둡시다. 갱그라에서 배를 타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인 그의 동역자와 함께 이제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2차 선교 여행을 보고 있는데 참 바울의 삶은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늘 동일했어요. 가장 먼저 가는 곳 회당, 가장 먼저 만나는 유대인들에게 동일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회당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복음을 아주 긍정적으로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로부터 이러한 반응을 보면서 참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고린도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조금 더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들의 요청에 대하여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며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도 긍정적인 복음의 반응을 보인 유대인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에베소에 더 머물고자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바울 삶의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갱그레에서 깎은 머리, 그 머리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해야 될 일은 그 깎은 머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머리와 함께 희생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했던 이 말,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오겠다라는 것. 그는 사람의 요청도 중요했지만 사람의 요청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요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훨씬 우선순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후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104km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깎은 머리와 함께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480km 떨어진 수리아 안디옥으로 와서 그동안 2년
6개월 동안의 모든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뜻보다 앞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이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아멘. 이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듣게 되면서 꼭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잠시가 아니라 조금 오래 머물고 있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입니다. 내가 더 머물고 싶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의 계획을 세우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의 선교 계획은 변경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앞섰고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매주 모이고 있는 목장 안에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고 있습니까? 부정과 비판은 다툼과 논쟁을 만듭니다. 부정적인 말과 비판적인 나눔은 목장의 평안과 목원의 화병을 빼앗아가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한 말을 하고 실수와 허물을 덜추어내는 나눔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화평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목원들이 평안한 거예요. 목장이 평안한 거예요. 교회가 평안한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장 안에 평안이 있다면 그 목장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목장임을 믿으십시오. 조지 휘필더는 영국의 글로스트 벨 여관에서 7명의 자녀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휘필더가 2살 되던 해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7명의 자녀를 키웠습니다. 여관을 운영하면서 키우는 삶이 여간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머니의 기도로 목사가 되고 싶었던 휘필더가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휘필더가 영국에서 미국까지 13번을 횡단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미국 간다 하면은 쉽지만 이때는 언제냐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300~400년 전입니다. 영국에서 미국까지 대서양을 횡단해야 되는데 무려 13번을 횡단하면서 신대륙에 복음을 전합니다. 휘필더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퇴 이후에 뭘 하실 겁니까? 농사 지으실 겁니까? 여행 다니실 겁니까? 선교 나가시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유람선을 탄 인생이 아니라 전투함 군함을 탄 인생이에요. 우리는 꽃길을 걸으면서 정말로 세상의 것들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인 줄 믿으십시오. 사명에는 마침표가 없어요.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실 때까지 이 사명의 길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사명의 마침표를 찍으실 주님을 향해 계속하여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